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의 첫 발을 어떻게 떼십니까?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 생활도 잘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나 하면서 낭망에 빠지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어린아이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듯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무튼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나름대로 각자가 방법들을 모색하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함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인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께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으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앞이 안 보이게 하는 안개를 걷어내시듯 내 마음속에 혼탁한 것들을 걷어내시고 내 사고의 혼돈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 평안함 속에 말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마음속에 담긴 분노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처한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무기력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갖는 문제나 우리가 살면서 갖는 문제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르다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이 겪고 또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한 것과 그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내 발등에 떨어진 나의 문제에 급급하는 것의 차이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폭력이 심하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이 잘 안 보일 때, 살려고 바둥거려 보는데 자꾸만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낄 때, 내 어깨에 짊어져야 할 책임의 쇳덩이 같은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음을 느낄 때 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내 입에서 나간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많은 절망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환경의 세월을 숱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도 바벨론의 침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힘없는 자신의 나라와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동족들이 겪어야 할 참상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아무리 외치고 울부짖어도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의 상황을 되새김질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더 사나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나라 유다를 침공하고 자신의 동족들을 노략질할 그들이 사자 같았던 아수르보다 더 사납다고 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리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박국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다가 내가 처한 환경이 전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바벨론도 종말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도 그에게는 아랑곳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바벨론의 잔혹한 침공과 침략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걱정도 삶의 장애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그 걱정까지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으며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무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언약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 해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자격이 있는 성도들이며 주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이루신다고 언약하셨기에 나에게 닥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닥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과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길로 인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